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읽었을 때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벽을 짓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6장에서 이방인들이 했던 것이 느헤미야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언자에게 뇌물을 줘요. 그래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언을 해달라, 이렇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만났을 때, 야, 지금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숨어,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안 오늘은 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 왜 안 되냐면 11장 성전 안에 15절부터 함부로 읽을 차례입니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총독 느헤미야라고 느헤미야 11장에는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죠. 성전 안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그 구역에 따라서 성벽이 지어지고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가 돈을 받고서 느헤미야한테,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적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 숨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판단을 잘했죠. 아, 이건 거짓이구나. 왜 거짓이에요? 자긴 들어가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적인 일을 왜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면 이제 그를 비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갈라내서 이제 느헤미야가 욕먹을 짓을 하도록 이제 거짓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고 예언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6장에서 성전 안에 느헤미야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이 이방 세력들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사이를 이제 갈라놓으려는, 그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느헤미야조차도 이 성 안에 함부로 들어가는,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가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자,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치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심지어 도비아에게 준 방은 어떤 방이에요? 곳간이었어요. 레위 지파를 위한 곳간. 그 곳간에 법대로 양식을 채워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곳간을 비워서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성전의 곳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곳간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레위 지파가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슬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13장 6절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32년에 왕께 나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청하고 돌아왔다 이야기하죠. 이제 며칠 후라고 하면 뭐 이제 느헤미야가 뭐 그냥 페르시아에 잠깐 들려서 며칠만 이제 왕의 얼굴을 보고 돌아온 것 같지만 뭐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간의 기간이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시대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며칠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서 여기서는 이제 며칠로 번역했지만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것 자체가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이 편도가 그 정도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는 시간 자체가 최소 1년이 걸리는 거리예요. 최소 1년 이상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근데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기까지 뭐 1년밖에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가 그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갖고 레위 사람들 위해 만들어졌던 곳간이 털려가지고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고 이 정도 사태가 되려면 이게 단순히 1년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며칠 말미를 얻어서 이제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 테고, 뭐 며칠이 뭐 얼마큼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이 신앙 공동체는 다시 한번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데 그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도비야 퇴출이에요. 성전 안에 자기 방을 갖고 있는 도비야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도비야가 쓰던 물건을 다 갖다 버리고 그 성전을 다시 곳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첫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행했던 첫 번째 개혁은 이제 도비야 퇴출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 뭐예요? 레위 사람들을 위한, 레위 지파를 위한 곳간 회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곳간을 본래 목적에 맞게 그 곳간을 채우고 그 곳간을 지킬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그 곳간에 준비된 이 양식들을 정당한 몫을 따라 나누어 줄 사람까지 세움으로써 이 곳간을 회복하고 레위 지파를 다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제 세워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진행한 세 번째 개혁인데 그것은 안식일 강화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술투를 밟아요. 술투를 밟는다는 뭐예요? 추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추수를 하기도 하고 뭐 나귀를 통해서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물을 팔기도 하고, 또 두로 사람들은, 두로는 이제 그 해양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두로 사람들은 생선을 갖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설된 예루살렘 성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에 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성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성문 중에 하나는 어문인데, 이 어문은 왜 어문이라고 불렀냐면 이 어문 밖에 어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죠.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겁나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두로 사람들은 이제 그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팔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생선은 대부분은 그렇게 멀리서 가져오는 것들은 훈제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그 어촌 마을에 굴뚝이 굉장히 많았어요. 훈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굴뚝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이 갈릴리 주변 마을만 하더라도 어촌 마을인데 이 그 갈릴리에서 나는 생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팔아야 되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이동 수단이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 그 시골 변방 땅이었고, 거기서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껏해야 나귀 같은 것들인데 나귀의 생선을 실으면 또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는 싱싱한 생선을 가져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뭐 안동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고등어 가져다가 소금 쳐서 간고등어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선을 훈제하는 굴뚝들이 이스라엘 마을마다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 곳에서 뭐 여기서 잡은 생선을 먼 데 가서 팔든 먼 데 있는 생선을 여기 가져와서 팔든 그럴 때는 훈제를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런 어시장이 여기 이제 어문 뒤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안식일이건 뭐건 가리지 않고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씨구나 좋다고 막 그런 물건을 사서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금지를 했어요. 안 돼. 이제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안식일이 시작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는 저녁에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는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성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 성문 밑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면 이제 들어가서 팔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 성벽 근처에서 잠을 자는 것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에 뭐 노동을 한다거나 뭐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문 경계를 강화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정결하게 시킨 다음에 그 성문을 지키면서 이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려는 것들을 접근 금지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에는 이제 네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인데, 이것은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막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에스라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와 비교를 했었죠.
에스라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원하는 것을 보고 막 너무 놀라고 낙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자기 머리털을 뽑고 자기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라요. 느헤미야도 똑같이 화가 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는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 사람들의 옷을 찢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했다. 그래서 다르게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왕에게도 일절 도움을 받지 않죠. 페르시아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멀고 많은 이 재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지만 군사적인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붙여준 군대의 호위를 받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왕이 내어준 그 조서를 보여주고 총독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에스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페르시아 왕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인데 믿음만큼은 똑같은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페르시아에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다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저마다 달랐는데 다른 것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죠. 한 사람은 군사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완전히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뭐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지금 두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다르죠. 에스라는 자책하는 스타일이고 느헤미야는 죄 지은 것들을 징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지만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목적은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죠.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이방에서 구해다가 망한 것 아니냐. 결국 솔로몬이 구해온 그 이방의 여인들 1000명이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솔로몬이 그 멸망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린 사람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의 이 신명기 역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솔로몬은 아주 죽일 놈이야. 이게 열왕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1개 지었지만 우상의 산당을 1000개 만들고 이 우상 숭배를 외국에서 가져온 이 우상 숭배의 조상 같은 놈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 어때요? 역대기에 가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범죄 사실은 다 감춰져요. 좋은 얘기만 하죠. 왜 좋은 얘기만 하냐면 그 기록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를 위한 역사 기록이 역대기이고 그 시대에 당면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제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에서 나쁜 것은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해서 성전을 세운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었으며 그 성전이 지어진 결과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이제 역대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중간하게 통합하려는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서 버림을 받을 뻔했는데 나중에 역대기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왕 아니냐,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꽤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달라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두 개의 기록을 합쳐버려서 하나를 만들면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내가 추가로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타협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경 해석은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와식의 성경 해석이죠.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맥락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 자체는.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기록하는 맥락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맥락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공관복음과는 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읽어야 하고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공관복음 안에서도 이 기록되는 맥락, 사건들을 기록하는 맥락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건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어 버려서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실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서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도 적혀 있고 저기도 적혀 있더라도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의 맥락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느헤미야는 지금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솔로몬이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들여온 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흉이었다,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역사예요? 역대기 역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자체는 솔로몬의 과오를 적지 않아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엄청난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었고 결국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와서 멸망의 수레바퀴를 굴렸던 첫 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심지어 대제사장 집안에까지 이방인 며느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위가 누구예요? 산발랏이에요. 그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군사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주변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는데 주도자 역할을 했었던 이 산발랏과 대제사장이 사동을 맺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인의 사위된 놈을 추방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에는 등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정결례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자, 이것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수준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사돈을 맺었으면 이건 일반 백성이 이방인과 사돈을 맺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추방시켜 버렸다.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느헤미야를 마쳤습니다.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의 비망록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요즘의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관계가 나오고 결국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큰 결단과 믿음이 있었어야만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온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졌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치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멸망한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데려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는데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온 것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후로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품고 이제 그 메시아를 향한 기대 속에서 이제 성경이 계속 진행되죠. 자, 느헤미야를 다 읽었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까지 읽으면 이제 그 다음은 욥기죠. 그래서 욥기부터는 이제 지혜서와 시가서가 나오고 이제 에스더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기껏해야 5만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유대인들은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땅뿐 아니라 뭐 더 먼 데로도 막 흩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가보지 못했는데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지 왜 흩어져 살아가느냐라고 물을 때 에스더서는 아니야. 우리가 흩어져 살았더라도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책 자체는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지만 이 에스더의 기록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방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도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지켜주셨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이라면, 역사 기록을 품고 있다면, 이제 에스더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이제 돌아오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의 답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에스더를 읽어가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섞일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세상의 철학과 뒤섞이고, 성경의 진리가 어떤 개인의 생각과 뒤섞여서 그렇게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늘 경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을 지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빛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 주옵시고,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